기도를 하고 제가 시작을 하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선교사 사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준비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을 하고 남대근 목사님께서 2시부터 4시까지 성서 고고학을 하신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나머지 시간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계명의 구조입니다. 10계명의 구조.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을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소입니다.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중심에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인데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남은 무리요.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바로 우리들, 이 재림 운동을 하는 이 남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이 바로 지성소의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바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계명이 10개가 되어야 할까? 7개가 되어도 되고 12개가 되어도 되는데 왜 꼭 10개로 했을까? 오늘 이제 우리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그것이 다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이제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돌비가 몇 개였을까요? 2개의 돌비였죠. 왜 2개의 돌비였을까? 하나님께서 돌비 하나에다가 다 써서 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간편하게 들고 가기도 좋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2개의 돌비에다 이제 그 10계명을 기록해서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2개의 돌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이제 계명이 기록이 됐는데 첫 번째 돌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비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볼 때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 한쪽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즉 한쪽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한쪽은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계명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이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돌비가 2개지만 이 계명은 한 계명입니다. 돌비가 2개지만 이게 2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지만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비의 존재 방식, 10계명의 존재 방식, 이것은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의 모델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돌비와 사람을 상징하는 이 두 돌비의 결합이 하나의 10계명,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10계명의 존재 방식에서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지만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었지만 한 개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10계명의 존재 방식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넣어두는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성소의 양도 기별이요, 번제단도 기별이요, 촛대도 기별이요, 떡상도 기별이지만 그 기별 중에서 사람의 글자로 기록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별이 바로 언약궤 속의 십계명인데,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그걸 하나의 계명, 명령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고 그 안에 기가 막힌 복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때 좋은 이 베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네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그 관계를 말하는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나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즉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포괄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그 다음에 있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계명이 이 하나의 계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는 것은 둘째 계명을 범하기 전에 몇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까?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셋째 계명을 범하기 전에 첫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변개하여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은 넷째 계명을 범하기 전에 몇째 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 계명을 변개하는 것이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손대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하실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의 그 기별들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그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그리기 위해서 점을 찍는 순간 그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형상적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집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아버지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소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개면 내가 개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으로 뭐 개자식, 개 무슨 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개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은 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왜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것은 안 되는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의 바탕에 있는 소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이 뭐냐?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거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도 나오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안식일은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에스겔 12장 20절 또 12절에 안식일은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는데 그 언약 관계를 표징, 징표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언약 관계는 부부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혈연 관계예요. 그러나 부부 관계는 피가 섞였어 안 섞였어요? 오히려 피가 섞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피가 안 섞인 남남이에요. 그 남남이 가장 가까워서 둘이지만 하나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둘이 산다고 둘이 돼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요. 둘이 살지만 하나가 되어야 그때가 천국이 되는 거죠. 이 언약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그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누구에게 중매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도 여호와는 네 남편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할 때는 그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할 때는 누구를 나타내요?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분명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 한다고 그랬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만나는 그 언약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예요. 자, 여러분 감을 좀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성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예수님 성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형상이 아닙니까? 즉 10계명의 이 4계명은 이렇게 2, 3, 4계명 속에 삼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계명이 어디에 통합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나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이어서 이것을 굳이 용어로 말한다면 삼위일체의 형상이 10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10계명 속에 첫 번째 돌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돌비에 4개의 계명이 있고 또 다른 돌비에 몇 개가 있을까요?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6개의 계명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명인데 왜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쪽 편 돌비의 계명이 6개일까요? 한번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걸 뭐 정확한 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건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도. 6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도 6의 중첩적 세계가 중첩된 것인데 그게 사람의 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몇째 날에 만드셨죠? 6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6째 날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한번 제가 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것이 그럴듯한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꼭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그냥 재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숫자는 삼위의 형상을 나타내는 숫자는 3입니다. 3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양,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3과 3을 더하면 그래서 6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듭니까? 사람과 사람이 결합해서 만듭니까? 사람과 사람이 결합해서 만들죠. 그래서 6과 6이 돼서 만들면 사람의 숫자 12가 됩니다. 12. 그래서 지파의 숫자가 몇이에요? 제자의 숫자가 몇입니까? 여자가 1년 동안 잉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습니까? 12번 있어요. 12번 있죠? 갈비뼈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2개예요. 12개. 이 갈비뼈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제가 지금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예언의 시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풀어낸 거예요. 안 받으셔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전 시험에 안 나가요. 그런데 일리가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7. 제7안식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한 분이 결합했을 때 7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해서 하나 된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7이. 자,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까? 언약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게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7번째 7이라는 숫자는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언약과 관계 있잖아요. 언약이. 10계명 거꾸로 7번째 하면 어떤 계명이 되겠습니까? 10계명 거꾸로 7번째. 자, 감 잡으셨습니까? 거꾸로 7번째 7에가 뭐가 들어가요? 안식일은 언약 관계잖아요.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과 2를 풀어봐도 이것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위치로 봐도 이게 언약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뭔뭐를 띄우셨죠? 무자로 시작되는 무지개를 띄우셨어요. 무지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색이 몇 개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7개의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과 관련된 것마다 7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7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날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의 의미가 안식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솔까말. 솔까말의 애들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솔까말이라고 그래요. 솔까말.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많던가요? 못 만나고 장로님만 만나고 할 때가 있던가요? 아니면 수석 집사님만 만나고 할 때가 많죠. 사람만 만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공휴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식일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해서 오는 쉼이 되기도 해요. 근데 공휴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안식일은 뭐냐면 만남에서 나오는 쉼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만나서 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간 다음에, 집을 나간 다음에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들이 더 쉼이 필요할까요? 아버지가 쉼이 필요할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누가 더 하나님과 우리에게 누가 더 쉼이 필요하냐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죠. 이 안식일의 쉼은요, 하나님이 먼저 쉬었을까요? 사람이 먼저 쉬었을까요? 여호와의 안식일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2절은 하나님이 쉬심같이 우리도 쉬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는 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피곤해서, 하나님이 여태 동안 일을 했는데 피곤해서 이제 일을 그만해야겠다, 팔다리 어깨 아파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요, 만남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아들을 만날 때 하나님에게 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나서 내 마음에 쉼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일을 안 해서 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박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섭섭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내가 쉬는 내 쉼만을 생각하면 내가 일요일 날 쉬어도 되고 월요일 날 쉬어도 됩니다. 이 쉼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쉬어도 그만이요. 내가 안 쉬고 돈 벌겠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 누가 있어요? 일요일 날 쉬어도 되고 월요일 날 쉬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아버지를 쉬게 하는 것은 탕자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쉬는 겁니다. 아버지가 쉴 때 탕자에게 쉼이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려고 할 때 쉼이 없어요. 내가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그분에게 나를 만나게 해줌으로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사상에는 바로 그것이 있어요. 만남, 둘이 하나됨, 이 언약 관계에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7일에 안식을 하는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은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 아담이 만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것을 알아맞히시는 분, 이게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예? 뭘 만들었어요? 자유요? 가인을 만들었어요? 아니, 하와도 아담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지? 예.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아담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이 세상에 필요한 걸 뭔가를 하나를 만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셨는데 아담이 만들 필요도 없었거니와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왜 아담을 맨 나중에 만들었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을 6째 날에 만들지 않고 첫째 날에 만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진짜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아담이 그동안에 뭔가를 만들었다는 이론이 나와요. 아담이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주인 노릇을 할 근거가 아담의 공로에 있다고 말하는 이 공로주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6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담을 흙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흙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금덩어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만드는 말이죠. 내가 원래부터 나는 금덩어리였어.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흙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금덩어리다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금덩어리를 만들었다.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영혼불멸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바로 이게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그 사상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흙이 아니라 다른 짐승들과 다른 나는 금덩어리로 만드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행세하는 것입니다. 6번째 날에 만든 건 인간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즉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에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주인 노릇, 왕 노릇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에덴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만이 신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걔가 아무리 예쁘고 이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멋있게 하고 말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걔에게 성령을 주신 줄 아십니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는 성전으로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뿐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묘사하는 언약 관계가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자, 신데렐라를 아시죠? 예. 신데렐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데렐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밖에 더 있습니까? 마지막 때 남은 무리는요, 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냐면 가진 것이 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데렐라, 자, 신데렐라를, 구두만 있는 신데렐라는 왕자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 신데렐라는 예수님이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자, 그런데 자, 신데렐라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신데렐라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신밖에 없어요. 신밖에 없어요. 신데렐라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따라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의 금초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자기 집에 한 번이라도 자기 집에서 금초대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금접시, 은접시, 왕국에 있는 갖은 보물들, 그 왕국에 있는 시녀들조차도 원래 신데렐라는 바라보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예? 요즘 말로 하면 그 저기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인데 신데렐라는 이 시골 이 촌 아가씨가 이 공무원하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시골 아가씨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가서 금접시 좀 쓰려고 하면 다른 시녀들에게 허락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자하고 신데렐라하고 무슨 관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자님이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지만 왕자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해도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관계의 비밀이에요. 가난한 시골 처녀가 부자인 왕자님과 결혼했더니 왕자님의 빌라, 왕자님의 부동산,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도 아무도 누구도 탈잡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관계의 비밀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그 60평 아파트가 누구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 것이죠. 아담이 뭐 그거 지을 때 공사 한 번은 삽 한 번 뜬 적이 없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멋진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공원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것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 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아담이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예요. 이 언약 관계는 사랑에 의한 관계이어야 합니다. 힘이 있는 왕자가
시골 처녀한테 가가지고 너 이리 봐. 어이 이쁜데 너 나 따라와. 하고 갑자기 군인들이 창을 들고 안 갈래? 창 끝으로 쿡쿡 찔러가지고 따라가.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따라가면 왕자님 아무리 잘생겼어도 행복할까요? 못할까요? 우러나지 않고 사랑에 의하지 않은 언약관계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만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표시가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만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결정은, 우리를 향한 결정은 확고합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분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유로운 사랑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는 사랑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랑의 장치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그 언약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혈연관계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그러나 언약관계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한 바가 없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관계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왕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전부 다 보석으로 된 집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내 돈을 지불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썩어질 것 같아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보면 딱지를 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종이돈이 있어요. 걔들이 사용하는 종이돈. 종이돈이 아무리 이게 이렇게 많이 쌓여있지만 이 딱지를 가지고 부동산을 계약하고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것을 돈으로 주면 그 사람이 받아야 안 받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딱지와 같은 거예요. 내 공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셨습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쉬운 거예요. 언약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언약 관계가 아닌 노력이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신데렐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데렐라. 그러면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면류관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수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 안식일 속에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모르지만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우기 위하여 안식일을 변경하는 거예요. 날짜 하나만 바꿔도 안식일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의미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7은 6 더하기 1을 가지고 언약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만 8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제7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이 언약의 의미, 구원의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교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실 수 있죠? 예, 안식교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규율하는 계명이 6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6개의 계명 속에는 3개의 교차구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5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짝입니다.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 10번째 계명은 뭐냐?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심은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생명의 뿌리. 하나는 죄의 뿌리. 여러분 에덴 동산에 2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즉 10계명의 5번째와 10번째 계명은 서로 짝을 이루면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선악과의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과는 생명의 뿌리이고 선악과는 죄의 뿌리입니다. 즉 10계명 속에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선악과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와 선악과 사이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었죠. 마찬가지로 10계명에서도 5번째와 10번째 계명 사이에 다른 계명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2번째 돌비에 5번째와 10째 계명은 짝을 이루면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 선악과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2번째, 6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은 짝입니다.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왜 짝이 되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 이거는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6번째 육체의 생명, 9번째 사회적 생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이 짝이 되는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짝이 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44절.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잘 보세요. 사단이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그 나쁜 놈 사단 속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사단의 나쁜 특성 중에서 2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살인한 자요. 하나는 거짓의 아비다. 예? 거짓말장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단이 맨 처음 살인 행위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맨 처음 이 땅에서 살인 행위를 한 것이 있죠.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을 선악과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즉 뱀이 아담의 생명을 뺏은 거예요. 그때 이 뱀이 아담의 생명을 빼앗고 아담을 죽일 때에 사용한 무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칼입니까? 총입니까? 바로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1차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외에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서 칼로도 죽고 창으로도 죽고 대포로도 죽고 원자 폭탄으로도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깊이 죽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로 세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칼과 폭탄으로 죽은 것보다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니까?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진리가 사람을 죽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나려면 내 속에 있는 거짓 진리들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가려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것들이, 거짓 말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짝은 에덴 동산의 생명과 선악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짝은 뭡니까? 두 번째 짝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는가, 왜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차 구조를 통해서. 맞습니까? 십계명 속에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냥 계명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에덴 동산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짝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일곱 번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약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관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언약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수직적 관계입니까? 맞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수평적 관계라고. 수평적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관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인데 이건 수직적 관계예요. 자, 이 민법을 다룰 때 절대적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적 권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상방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 권리.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이 물권적 권리가 이게 절대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절대적 권리 두 가지는 바로 하나는 언약 관계, 하나는 물권이에요. 채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집사님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는데 제가 안 그려주면 그 사람이 와서 내 손을 잡고는 막 그리게 하지 못해요. 저한테 안 그려주면 손해배상을 하라고 간접적으로 독촉을 할 수 있어도 제 손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권리, 상대적인 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인관계, 언약관계와 이 물권은 직접적인 절대적인 권리라고 해요. 이 절대적인 권리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짝이 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는 수평적 권리입니다. 하나는 수직적 권리예요. 십자가 형상과 똑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지배권을 얻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지배하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권리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언약관계, 즉 수평적 인적 관계, 즉 수평적 언약관계를 통해서 수직적 지배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7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이 짝이 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수평적 언약관계, 대인적 관계를 통해서 대물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언약관계를 통해서 수직적 권리,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십계명을 볼 때 10가지 계명이 생각하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에덴 동산의 생명과 선악과 모양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는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에덴 동산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앞에 있는 게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십계명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만 있으면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야곱의 환란이 있을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뛰어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고 내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두지 않고 지성소에 두셨고, 지성소에 법궤 안에다가 두셨고,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신 걸, 그걸 보좌로.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상 누구도 이 십계명을 탈취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어린 양이 뭐예요? 살아있는 십계명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십계명, 살아계신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무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대열에 끼었다는 것이. 자, 여러분, 세 개의 쌍이 있죠? 이 세 개의 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쌍은 그냥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명 뿌리, 아버지 계명은 이쪽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6번째와 9번째, 생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적 생명을 존중한다는 생명에 관한 것이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생명은 영과 연결되어서 이쪽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다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부부관계, 그건 안식일 계명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쌍이 이쪽에 세 개의 계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계명은 어디 속에 들어가요? 하나 속에 들어가잖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몇 개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어떤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계명이 몇 개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려두셨을까?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림을 숨겨두셨을까? 잘 보세요. 10,000원짜리 보면 위패 방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죠? 잘 안 보이는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보이죠? 그거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정밀한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계명을 하나만 빼면 이런 모양이 싹 사라집니다. 정확한 이 교차와 균형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를 더 집어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행위,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죠? 계명이 몇 개가 됐어요? 9개 됐죠? 근데 10개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10계명이나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몇 개 된 줄 아십니까? 7개가 된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는 6인데 이 6이 쉼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을 7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언약 없어도 스스로 7이 된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톨릭이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쉼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때때로는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날짜를 지킨 것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밥상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채식하는 것으로, 시골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시골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가톨릭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해서 7이라고 하는 언약에 이르지 않고 스스로 7이 되어버리는 이 행위가 바로 가톨릭 사상의 그게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숫자 속에 교묘한 대쟁투의 사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가톨릭이 이 10계명에 손댄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대구 목사님이 2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니까 제가 그럼 계속해서 일단 목사님 오실 때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 좀 쉬었다 할까요? 아무리 그래 10계명이 아무리 좋아도 금강산 식후 일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